예, 오늘은 우리 종의 계단 공과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오늘 마지막 과인데요. 110페이지 제 15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 두 번째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신앙 강좌를 하게 되는데요. 예,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전에 있던 그 교회 마당이 참 많이 넓었습니다. 뭐 120평쯤 됐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한 15년 이상 된 그 과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올라가는 거기는 배나무가 있었고요. 저는 이 과실수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포도나무를 목사님 여기는 포도나무 안 됩니다. 다도 그냥 포도나무 하니까 어느 장로님이 또 이렇게 종로 가셔갖고 일단 한번 심어봅시다. 그래서 지금 포도 저희들이 해마다 잘 따먹고 있습니다. 또 제가는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교회가 공간이 좀 넓었으면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조금 분수대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시계탑도 만들어서 여기 또 좀 포토존도 만들고 좀 뭔가 이렇게 이 지역에서 최고로 한번 좀 여기 들어오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어쨌든 저는 과실수를 좋아합니다. 과실이 맺혀 있을 때 늘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교재 우리 111페이지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관찰 질문 1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오늘 교재에 보면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는 주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안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은 그 안에 머무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과 감정과 어떤 것이 이렇게 올라오지만 그 가운데 또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내 감정과 생각에 움직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그래서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그게 안 될 때도 많이 있지만 항상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해가 돼도 저도 사실은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양과 이 목자에게 나는 참된 목자다. 싹구는 어려움을 생기면 그냥 도망치고 그냥 나 몰라라고 그냥 피한다. 한참 목회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주님 주실 때 사실은 저는 유학하고 싶었거든요.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그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자꾸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한 건지 잘못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손해가 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또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기림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앞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의 안에, 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대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 말은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의 영향 안에 살아가는 사람, 즉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누군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그러면서 피해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주의 말씀이면 그대로 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주의 말씀은 그렇지만 돈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주님의 말씀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면 듣고 지나간 거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피해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 성경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맨 밑에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즉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관찰 질문 두 번째. 예수님은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사님 기도는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응답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거의 다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의 다가. 근데 조건이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뭐든지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말씀인가?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다시 우리 이제 교재 들어갑니다. 112페이지 이후에 주의 말씀을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되거든.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혹시 우리의 삶이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 삶이 뒤틀려 있으면, 잘못되어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주파수와 채널이 맞아야 된다. 그 채널이 뭔가? 주님의 뜻이 뭔가? 그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싫어하신 일인가? 자, 그 다음에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 소원이나 아뢰기만 하면 다 들어준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준다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자신도 바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또 가까이 하고 또 그러면서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건 아니다. 믿음의 분별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죠? 그게 맞아야 된다는 거죠. 주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의 약속이 내 소원이 됩니다.
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이죠, 소원을 주십니다. 각자 이렇게 주신 소원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소원, 어떤 분은 또 섬김의 소원. 하나님께서 늘 소원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내 꿈과 희망을 이루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으로 행하시거든요.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있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데를 찾을 수 있단 말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소원과 뜻이 뭔가, 참 이것을 우리 분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할 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이구나.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해가 안 되는데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가 돼서 움직이려고 하면 놓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성경 말씀 우리가 그냥 아멘하고 받아서 그렇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믿고 행하면 이해가 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라. 그게 우리 감정으로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하면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마치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결혼 전에는 부모님 마음 잘 모르다가 결혼하고 보니까 딸들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제야 그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조금 알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물론 우리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거 필요합니다. 알고 또 이해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면 그대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요,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가지는 주님의 생각과 뜻도 함께 전달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이거구나.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말죠.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항상 있게 되고, 아버지는 그런 열매 맺는 사람들의 선한 기도를 볼륨을 조금 낮춰주면 좋겠네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 관찰 질문 세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슨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8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성공이나 내가 축복받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목적도, 구원하시는 목적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에 있다는 거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공과 축복에 도취되어서 내가 영광을 받거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러서 또 재물을 많이 얻은 후에 내 능력과 내가 잘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마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지.
그냥 그것은 없고,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렇게 복을 받아서 이같이 됐습니다. 그죠? 거기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 113페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가지에 열매가 맺었다고 해서 가지 그 자체가 말이요, 자라갈 것이 전혀 못 되죠.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건데, 또 나무를 가꾸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간섭하셔서 열매가 맺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이제 마땅하죠. 저희 아버님이 늘 그런 기도하셨다는 말씀 좀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가르친 게 두 가지인데요. 어떤 경우에도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안 된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거 아니면 때려쳐라 그랬습니다. 그죠? 얼마나 심하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기껏 성공이나 남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정도라면 때려쳐버려라. 그죠? 처음에는 그 말씀이 너무 좀 심하게 들렸지만은 왜 그러셨는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보다는, 그 말이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 영광.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믿음이 왜 생기지 않는지 아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냐? 즉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나의 그 어떤 것에 자꾸 묶이지 않나. 누가 나를 알아주고 몰라주고 인정해주고 또 그렇지 않아서 섭섭하고 거기서 맴돌지 않냐. 정말 너가 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거 하나만인가. 물론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우리 알지만 플러스 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관찰 질문 네 번째. 제자와 주님의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하십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닌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자, 우리 113페이지 두 번째 단락.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제자를 택하신 목적이 말이죠.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그래서 제자는 열매가 풍성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닮아가면서 선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가르쳐 주신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닌 친구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보통 친구가 아니라 말이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런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이죠. 넌 나의 친구다. 사실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늘 느끼는 부분들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외에는 친구들이 사라지는, 사실은 저는 좀 친구들을 많이 두는, 막 그냥 10명씩, 20명씩 말이죠. 같이 다니면서 밥도 사주고, 막 그런 그 자체를 좋아했거든요. 또 심지어 이제 서울에 말이죠. 제가 유학 갔다는 소식을 듣고, 청년부 말이죠. 어느 교회 청년부 갔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그 교회 청년들 10명인데 40명이 왔습니다. 그래 중간에 돌려보냈습니다. 반은 가라. 정말 친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럼 목회하면서 뭐 이렇게 다 이제
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죠. 저는 고향이 저 밑에인데 정말 이 친구, 주님은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친구도 여러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자, 관찰 질문 다섯 번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 아랫부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내리 사랑이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안다는 거죠. 결혼을 해도 말이죠.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하면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할 줄 모르는, 물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자녀들은 싫어하는. 그래서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또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관찰 질문 다섯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또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또 먼저 사랑해 주셨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항상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조건적이에요. 사실은 조건적인 사랑은 당연한 것 같지만 피곤하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받아야 모든 어려움과 위기도 극복할 수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요즘 너무 가정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유 없이 말이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 앞으로 어떻게든 계산해갖고 말이죠. 머리 굴려가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없거든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줍니까? 답은 몰라.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면 목사님은 손해잖아요. 나 손해 이익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너 그 사랑 계속 받고 싶니? 그럼 교회 나와라. 믿음 생활해라. 그러면 그 사랑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그때도 바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 우리가 원수 됐을 때에,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사랑해 주시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고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관찰 질문, 우리 6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킴으로, 그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주님의 말씀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붙잡아야 될 부분 중 하나가 옳고 그런 것을 따지다가 말이죠. 사랑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거든요.
옳고 그른 거, 바른 것 이렇게 주장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건 엄청난 걸 잃어버립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하신 말씀처럼,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그렇지 않다? 이것은 무언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 밖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 이게 우리 쉽게 좀 말씀드린 말이죠. 우리 두 연인이 말이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요구한 것들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나 너 사랑해.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당연하죠.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요구하면 잘 들어줘. 뭐든지 해주고 싶습니다. 그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해달라고 하는데 싫다? 그럼 벌써 사랑이 식어진 거죠. 주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당연한 그런 원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한 절 질문 7번. 주님이 주신 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말이죠. 근데 문제는 사랑의 동기를 그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은 사랑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은 아니야. 또 사랑의 동기를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기 싫어서,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또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사랑해야 되는 그건 위선 아닙니까?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맙니다. 그 잘하는 걸까요? 물론 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좋죠. 사랑의 동기는 말이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것이 사랑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개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딱 앞에 서면은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 마음이 바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사랑의 동기를 나에게 찾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마음이 들어서 사랑했나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무엇이 갖춰져서 사랑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흘려보내. 아무 조건 없이 흘려보내. 따지지 말고 흘려보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사랑할게요. 우리 감정은 바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저는 화단에 있는 꽃을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꽃을 사랑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늘 보고, 뭐 저는 하는 건 별로 없고 우리 장로님이 거의 다 하시는데, 보고 그냥 또 이렇게 스마트 사진도 찍고 늘 보니까
사랑이 가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사랑이 가서 꽃을 보는 거 아닙니다. 감정은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가 싫어도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또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우리 안에는 그 위선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 감정과 생각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할게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게요. 그런데 역시 그렇게 말씀하면 주님의 말씀이 맞았다. 주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에 우리 가지는 열매에 붙어 있으면 관계만 바로 맺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고요. 또 말씀 안에서 계속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실 때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